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나라는 생각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 한번 쳐볼까요?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숲비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든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리 울려 퍼지네.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으로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도록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도록 유진벨 선교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단기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전남노회 소속 교회들이 힘차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점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몇몇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유진별 성교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교를 이해하고 단기 성교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남노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남노예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복음 전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복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운 이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모든 것이 잠잠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진배 성교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교학교를 통해 양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교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단기 성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전남노예 소속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따라 힘차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갓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1863년 1월 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이날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입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들의 노예의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 저희 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소식만큼 기쁜 날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결국 노예 해방 때문에 피살되었으니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나서도 여전히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남부 지역에 있는 한 농장에서 흑인을 만나 물었습니다. 당신은 링컨 대통령을 아십니까? 예, 잘 알죠.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링컨을 안다고 하니 역사학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가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한 것을 아십니까? 예, 흑인이 대답하기를 네, 잘 압니다. 그가 흑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였다는 그 선언을 했죠. 근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한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노예 해방을 선언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배하고 있는 악한 농장주들 때문에 무서워서 누리지 못한 이유도 있었고요. 자유민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노예로 그저 주는 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져서 편해서 그렇게 사는 이도 있었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실을 누리질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놀라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는 잘 알기도 하고요, 잘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고 누리며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잘 알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와 무슨 상관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람임을 진짜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선명하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그렇습니다. 순종이 생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모든 공간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는 섬김이나 또한 예배의 모든 순간들은요, 나와 무관한 것들이 아닌 바로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사망의 저주에 놓여 있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죄를 향해 나아간 존재인 우리를 그딴 사람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돌아서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사람에게 닥친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도무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기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죠. 하나님의 이해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자신과 무관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신경 쓰지 않으시지 않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삶의 모든 문제를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고백하게 하시고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문제의 연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입구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그들의 여정은 계속해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연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40여 년간이나 광야에서 살았죠. 물이 부족했던 시절도 있었고 식량이 넉넉하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문제들이 있었고 대열에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강도와도 같은 아말렉 족속의 문제도 있었고 사람들의 불평, 불만,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참 쉽지 않은 그들의 삶의 여정이었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그래도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웬걸요? 그 어려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40년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었거든요. 이제 여호수아 체계로 전환하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앞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요단강이 그들 앞에 놓여진 겁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요단강 물이 너비가 2km나 되고 깊이가 3m가 넘으며 물살이 너무나 세서 들어갈 수가 없는 문제가 그들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건너니 또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뒤로는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영속이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이제 여리고에 대한 이 문제는 풀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 전쟁,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갈 길이 더 힘겨워 보입니다. 인생이 꼬인 것 같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때로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는지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황들만 봐도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놓여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니 마치 나의 인생은 꼬인 것만 같은 상황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잘했고 11조도 성실하게 했고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은 풀리지 않게 보이고 한 달이 건넜더니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과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관계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점검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의 우리가 얻을 성취와 승리는 싸워서 얻어내기 이전에 믿음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기가 막힌 해결 방법을 그들에게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전쟁을 앞두고 처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기를 정비하라, 아니면 존수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니 이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였고 고동이 불편함으로 그 이후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 단 두 사람에 의해 그 족속이 멸족이 됩니다. 그만큼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적어도 며칠 동안은요 전투력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면 전쟁을 마치고 해야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시작하는 이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나마 다져왔던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했던 자신의 전략, 자신의 방법 이제 다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황이 급박하여 지금이라도 무기를 만들고 동맹군을 만들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3일에서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간은 꼼짝 못하도록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데 나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나는 세상적인 결론을 원하는지 아니면 깨닫지 못하더라도 지금 알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 짓기를 원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문제 앞에서 몸부림쳐야 할 때가 있죠. 문제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적 힘의 손길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남일 보듯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듯 할례를 행함으로 나의 마지막 의지조차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9절 말씀처럼 수치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지 수치가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들이죠. 그들의 아버지 세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에 나오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기껏 나갔더니 간 곳이 광야냐? 기껏 믿음으로 산다고 가더니
그곳이 기껏 집 하나 둘 곳 없는 광야의 삶이더냐? 조롱과 수치를 당했는데 이제 그 2세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재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수치가 이제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교회 다니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광야와도 같은 삶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그 광야와 같은 삶이 수치스러운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수치심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수치스러워 보이지만 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신뢰하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의 모든 기록들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나를 위한 모든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첫 번째 할례를 행한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다. 할례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인이라면 유월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긴급한 상황 아닙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40년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왔고, 그런데 이해하지 못해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런데 행했어요. 믿음대로 행했어요. 이제 가는가 했더니 무엇을 하라고요?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 더디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게 하시지. 이제 그만 그 문제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게 하시지. 너무 더뎌 보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세월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어느 세월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 생각이다? 바로 사람의 생각, 바로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느 세월에라며 시간 안에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지 않는 예배자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지만 여전히 여호수아의 눈에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가까이 이를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기에 이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눈앞에는 실제적인 문제가 그의 눈앞에 버젓이 서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예배까지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대가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할례를 행했을 때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얼마나 자유함이 있었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적군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자유함.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함이 있었을까요? 이제 문제는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정탐엔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하면.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적군에게 분명히 어떠한 병이 창궐하게 하시거나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항복의 기미가 보이거나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정탐을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습니다. 여리고성 근처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지원군이든지 적군이든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내 편이냐 여리고가 네 편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리고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하면서 말하기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네 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호수아 네가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 종이 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주권을 내려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편에 서 있다 생각하고 네가 싸우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의 주권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붙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싸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이 싸움은 내가 이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뜻이 나의 패배를 이야기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뜻은 나를 힘들게 했던 저 불의가 무너지고 저 불의한 자들이 다 무너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나를 벗어나야 합니다. 내 계획과 판단과 생각과 수준을 벗어나야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앞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거듭남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직적 수준과 세상적 수준과 이성적 수준의 삶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수준, 하나님 세계의 수준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아는 그 말씀을 알아가지 않고 하나님 세계의 수준을 살게 하는 그 기도의 삶이나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은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이나 얻는 것이지 나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링컨이 행하였던 노예 해방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했던 그 흑인처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정복해야 할 가나안이 다 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의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얻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생각 수준을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훈련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 모든 문제를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풀어가십시오. 내 방법에 몰두하기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일을 진행하려고 하기 이전에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내가 싸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이겨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심을 붙들고 그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그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수많은 문제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리고 행하시는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땐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기억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결과까지도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조정하고 움직이며 내 모든 결과를 하나님 내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해야 했던 나의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더욱더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예배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내 신을 벗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이다 생각하며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생각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톡톡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해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양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가오는 2025년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유진배 선교학교를 통해 선교의 올바른 방향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주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 12월 달에 시작되었고 이제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을 사역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2025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귀한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덕도 그 은혜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유진배 선교학교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선교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바른 선교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의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향대로 나가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선교로 온도받는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 양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하신 그 땅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땅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가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이웃 주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놓여진 그 삶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며 아버지 사랑으로 품으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선교적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시 하나님 놀라운 선교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암 항암 치료 중이신 우리 조정의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허리 골절로 입원 중이신 백순희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혈압으로 입원 치료 중이신 조충환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 악화로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임순모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거나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불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정의 군사님 폐암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픈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잘 치료받고 잘 견뎌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은 강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리골절로 입원 중이신 백순희 군사님 하나님 그 허리골절의 아버지 아픔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잘 치료받아서 건강한 허리로 아버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러분을 이번 주는 중이시고 조충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건강 악화로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는 임순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아파서 아버지 누워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과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시간을 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병상에 누워있거나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아파서 아버지 아프지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아프지만 여전히 그 아픈 가운데 놓여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삶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하나님 그 빛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준 삶 그 삶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을 찬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의 아버지 귀한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강한 힘을 다해주시고 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또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뜻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으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